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보다는 건강을 6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도 이와 같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몸도 영과 혼처럼 흠없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몸도 영과 혼처럼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막 병이 나고 이러는 게 절대 하나님 뜻일 리가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뭔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고난을 주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되면 병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잖아.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병은 낫잖아. 그 성경에 병 낫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바로 낫잖아. 그러니까 죄하고 병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벌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이건 각 사람의 각 환경과 형편에 딱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린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죄가 있고 벌을 받은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걸리면 무조건 교회에서 저 사람 하나님한테 죄 져서 벌 받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팽배한 이 잘못된 생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겠지. 우리가 무엇을 알겠어요, 사람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현대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더 잘하는 것처럼 말도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여전히 병들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영과 혼이 강건하고 흠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몸이 아파지면 영도 혼도 영향을 절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프면 기도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말씀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멀쩡하고 건강할 때도 회개 안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죽을 때쯤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몸이 지금 고통에 지금 휩싸여서 지금 정신이 혼미할 정도인데 통증 때문에. 그런데 무슨 기도가 되냐는 거예요. 회개가 무슨 회개가 되냐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건강할 때 회개해야 되고 건강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하고 복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천천히 해도 될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숨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또 영이 있으니까 영으로 회개할 수는 있을라는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저도 잘 몰라. 근데 안젤리나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 19인지 20몇 살 먹은 여자분인데 죽었었잖아요. 죽어갖고 50시간인가 죽었었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를 거기 보면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 회개한대요. 그 사람을 데리고 지옥에 가서 지옥을 보여줘서 같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보면 막 거기서 예수님한테 회개한대요. 잘못했다고. 근데 예수님의 답은 한결같대. 이제는 때가 늦었다. 그렇게 얘기하신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숨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정리 끝나는 거예요. 거기가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어떻게 젊을 때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즉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 관계에서 회개가 되어져야 되고 회개가 필요한 자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바른 관계가 필요하면 바른 관계가 열려지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우물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 다 그런 소리 하지만 저도 이렇게 60내설 이렇게 쉽게 빨리 먹을 줄 저도 몰랐어. 먹고 보니까 64시더라고. 정말로 시간 빨리 가요. 시간이 여러분 기다려주지도 않지만 그 속도를 여러분들이 빠르다는 느낌을 벌써 받을 때는 그때는 벌써 늦을 수도 있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3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영어는 미국 사람, 영어 하는 사람과 교통하려고 영어 배우는 것처럼. 말 소통하려고 영어 배우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왜 해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지. 그분하고 무관한 관계면 천국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주인이랑 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저 뒤로 문 열어서 뒤로 보내주겠어요? 근데 현대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뭐 교회에서 내가 장로 한 지가 몇 년이고 뭐 헌금을 얼마 드리고 순전히 자기 중심에 자기 기준에 거기서 벗어난 그거는 자기 얘기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면은 그건 맞겠지만 그건 자기 이야기거든. 자기가 하나님 주인, 하늘나라 주인인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건. 이거를 모른다고. 이걸 몰라. 네? 교회 오래 다니고 돈 많이 내면 무조건 천국 갈. 다른 사람이 천국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면 훌륭한 신앙 되는 줄 알고.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답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 목사님일지라도 근데 딱 이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전해주라고 하시라는 말씀. 요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전해주라는 것이 그 말씀이 맞다면. 근데 그 사람이 헛것 들고 와가지고 헛소리 들고 와서 그 소리 하면 그건 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해주라고 해서 당신한테 전해줍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진짜지. 근데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면 되지. 뭔가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은 뭐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인가?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일부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아도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만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둥병을 고쳐주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탄원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자기를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는 주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꺼리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는 병든 자를 다 고치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태도를 바꾸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을 막 고쳤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느 상태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만들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실래요? 하고 왜 물어를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해줄 것이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된 걸로 확증하고 일하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거를 믿음을 표현하는 뜻으로 말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어거지를 부려서 이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막 이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저는 잘 모르겠어. 왜냐? 왜 먼저 예언을 해? 하나님이랑 상대하면서. 하나님이랑 그때그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답변하실 텐데.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되게 해주실 건지 안 되게 해주실 건데 해주실 건지 직접 알 수 있는데 그냥 억지로 막 주실 사람은 떡 줄 사람은 떡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신다는 말처럼 김치국물 먼저 마시는 거랑 똑같은데 그렇게 해갖고 되느냔 말이에요. 저 얘기는.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는 이 방송에서는 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조곤조곤 얘기하면 돼. 목소리 막 부르짖어, 물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보통은 조곤조곤 얘기해도 돼요. 그것도 이렇게 사람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잖아. 신이시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고 얼마든지 교통이 되고 얼마든지 농담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박보영 목사님 저 방직교회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다 이게 저 설교 마치고 다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는 그냥 뭐 이런 거 일하면서 조곤조곤 성령님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하는데 한다고 여러분 앞에서 절대 그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 뭐 엉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로 하나님이 말했고 성령님이 말씀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진짜 백인은 그런 소리를 지어내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분들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못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이 그거예요. 목사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많은 사람이 절대 다수의 사람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의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사탄이 교묘하게 그렇게 생각을 갖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환경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다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환경마저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인 주인이신 하나님을 관계하는 여러분들이 뭘 신경을 써. 하나님이랑 직접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그분 손 안에 다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전혀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면 모든 것이 막 다 잘 되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미 벌써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가만히 그냥 어부로서 자기 배 가진 사람 아니요. 중산층이요. 잘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 예수님 안 따라 나섰으면 고난 고통 하나도 없어. 예수님 제자가 되는 바람에 다 순교한 거예요. 12제자가.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부자였게. 얼마나 실력자야. 그 사람도 돌 맞고 태장으로 맞고 별짓 다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목 잘려서 죽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되면 여러분 모든 것은 이제 나는 다 된 거야. 나는 정말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제는 끝이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이요. 훨씬 더 미안하지만 고난 고통이 생겨. 왜 생기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얘기죠. 영성을 성령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관계가 열려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저쪽 영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영역은 사단이 있는 영역이에요. 다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저쪽 성령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 사단의 공격을 이쪽에서도 공격을 해야 맞는데 이쪽은 공격을 안 해. 거의 안 해. 왜 안 하느냐? 안 해도 직권이 자기네 거니까. 자기 영역에 들어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공격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 영역으로 가면 반드시 이쪽 영역에서 받지 않았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영이 성장 성숙해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영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영의 성장은 없어요. 육신의 성장은 밥 먹으면 때 되면 다 자라나.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꼬마 애기 씻겨주고 그 다음에 우유 주고 젖 주고 이거밖에 하는 게 없어. 여러분 우유 먹으면 무조건 큽니까? 어렸을 때는 크지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키워가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맨날 우유 먹으면 커져요? 안 커져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 그리고 딱 거기서 쓰면 그 다음에 더 안 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이 우유 먹이고 여러분들이 빵 먹이니까 여러분이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만큼 정해진 데까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라라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먹이기는 것뿐이요. 그 자란 거 이후에는 안 자라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말대로 여러분이 먹여서 자란다면 다 자라나고서도 계속 먹잖아. 그럼 계속 자라야 하잖아. 안 자라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키우고 내가 키운다. 내 새끼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그 표현도 조심해야 될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밖에는 없어요. 손자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손자도 있고 증손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직접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키우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주고 바울은 뭐를 하지만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운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그만큼 내가 뭐라 한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건 할 말은 없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밥을 줄 뿐이야. 밥 먹는다고 여러분 꼬마도 병이 있는 아이들은 절대 못 커 또. 먹기만 하면 다 그냥 안 그래. 먹어도 안 크는 사람도 있어 또.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게. 무슨 소리냐?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 모든 것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영의 관계, 영적 전쟁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고 직관이 열려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현대 교인들이 그걸 아느냐?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새끼, 내 자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 지가 살기 싫어서 자살하면서 애기 안고 죽잖아. 자녀들 막 먼저 죽여놓고 자기가 죽고.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한테 육신을 빌려서 육신을 통해서 애기가 나오는 거는 잘하고 애기가 생겨나는 건 당연한 이치겠지만 아이로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딱 분류가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소유라는 소유권은 여러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소유를 인정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별개예요. 별도예요. 그런데 세상에 육신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 새끼니까 내 거니까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저도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밥만 준 것뿐이에요. 돈 좀 주고 키우고 만드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자녀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도리와 하나님의 영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돌아가면은
안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이 세상 벌써 문 닫았어. 왜냐 여러분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 시험 칠 때 봐.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다 내 자녀 서울대 보내달라고 그러고 다 연세대. 그 사람들 보내달라고만 해도 서울대 10개도 더 있어야 될 거예요. 10개가 뭐겠어. 다 서울대 보내달라고 할 텐데. 그럼 무슨 소리야. 안 되길 다행이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서울대 1년에 100개씩 더 생겨야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뜻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옳게 깨달으면 깊이 깨달게 되면 될수록 그게 뭐요? 영적인 용어로 자기 부인이 자꾸 돼요. 왜냐? 이거 내가 자꾸 무엇을 하는 것 같고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빨리 뼈저리게 느끼고 온전하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수록 영의 사람은 더 깊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하는데 이게 내가가 계속 살아있다? 이건 영적으로 어림없는 거예요. 아직도 어림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 무슨 소리요? 자아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다 소리거든. 자아는 깨트려지고 없어야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다 없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도 없어질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한테 온전한 맡김이 있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나는 노부투야? 사단은 노부투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노부투처럼 완전한 맡김을 내 의지를 발휘해서 맡기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야 돼.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맡기면 다시 하나님이 돌려서 여러분이나 나나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나 성품이나 그동안 의지나 이런 것들 있죠.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쪽을 통과해서 받아서 생겨나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똑같아져요.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변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유사한데 이제 돌아서 나오면 전혀 가치관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놀러 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맛있는 거 한우 불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내가 앞에 방송에서 말했지만 문경까지 가서 한우 고기 먹는다고 갔다 오고 그랬다니까요. 저도 속초 가서 어디집 물회집이 맛있다고 거기 찾아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물회 먹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되냐? 거기를 거쳐서 다시 왔더니 그런 거는 전혀 이제 뭐라고 그래? 흥취를 일으키질 못해. 재미가 없어. 그게 해봤자 뭐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거쳐서 나오면 싹 바뀌어져요. 가치관이나 관점이 싹 바뀌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 난 그러면 노부두처럼 아무것도 못하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 뿐이야.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다 내려놓으셔. 지식이고 뭐고 명예고 다 돈까지 다 내려놓으셔야 돼. 돈? 돈은 못 넣는데. 아니요. 욕기 봐요. 2배로 주시잖아 나중에. 저리 돌려서 다시 나오면 훨씬 늘어나. 근데 여러분들 돈 안 뺏어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내려놓으셔. 또 돈 하면 놀라가지고 또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정말로 여러분 가치관이나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놔 보시면 저게 돌아 나오면 이렇게 사람이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으시니까 걱정 말고 자아파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